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스레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이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한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그 어떤 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죽음을 앞둔 이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미래를 바라봐야 하며 동시에 과거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선의 초점은 자신을 향하지 않고 남겨지는 후손을 향해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들 솔로몬의 미래를 바라보며 그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조언했습니다. 바로 여호와를 진실로 섬기는 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솔로몬의 미래를 탄탄하게 하기 위해 자신의 과거를 정리하기를 당부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조언은 또한 영적이며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현재 상황을 분명하게 판단하고 그것에 맞는 처방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실행은 영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윗이 과거를 바라보며 솔로몬에게 명령하는 정치적 과제들은 자신이 죽은 이후 미래에 처리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또한 솔로몬은 앞으로 다윗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다윗의 죽음은 우리들에게 또 다른 왕이 필요함을 알려줍니다. 이는 그의 죽음이 열왕기서의 초반부에 등장하는 까닭입니다. 이러한 장면을 마주하면서 성도는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째로 우리는 왕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점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게 하는데 바로 우리의 진정한 왕은 누가 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라는 사도행전 2장 25절 말씀처럼 그 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갔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다윗처럼 성도들도 그 길로 언젠가는 갑니다. 성도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셨으며
성도의 삶에서 왕으로 통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충성으로 감당하다가 이제 죽음이 가까움을 깨달은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은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가르침입니다. 인간은 모두 죽음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마지막 날에 솔로몬에게 신앙의 유산을 전수함으로써 삶의 통찰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4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온 다윗이라 할지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다윗은 이제 1절 말씀처럼 왕위를 잇는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어린 아들이 이제 나라를 통치하는 무거운 짐을 홀로 지게 될 것을 안타까워하며 다윗은 2절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할 것을 권면합니다. 이는 단순히 용기를 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3절 말씀처럼 왕으로서 성패는 백성을 잘 다스리는 임무에 우선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따라서 계명을 기계적으로 지키는 것을 넘어 4절 말씀처럼 마음과 성품을 다하는 곧 말씀과 삶이 일치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막연히 흘러보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힘써 이루기 위해 말씀과 삶을 일치시켜 나가는 과정들로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5절로 9절 말씀처럼 모든 일을 하나님의 통치에 맡기고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어서 실제적 현안을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5절로 6절 그리고 8절로 9절 말씀처럼 군대 장관임에도 방자히 행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린 요압과 압살롬의 반역 당시 다윗을 저주했다가 판세가 뒤집히자 다윗에게 머리를 숙인 시므이를 숙청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들의 통치에 위협이 될 만한 요소를 제거하라 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들을 처단하라는 이유는 5절 하반절과 9절 상반절 말씀처럼 그들이 무죄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신정국가의 통치자는 인간의 힘을 두려워해서도 의지해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대세가 기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바르실레를 기억하여 그 아들들에게 은혜를 계속 베풀라고 합니다. 이는 다윗과 연관된 인연들이 그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계속됨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돌보심이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100%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거나 저렇거나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지만 그것에 쓰임받은 사람 또한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어쨌거나 그도 나의 삶에 있어서 내가 그렇게 급박한 상황에서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모든 것은 100%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0.1%라도 우리를 위해서 애쓴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는 잊지 말라는 거죠. 대부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또 일부 사람들 보면 그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뭐라고 그렇게 그냥 넘어가 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입장을 바꿔서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라고 하셨을 때 머뭇거리는 건 맞습니다. 왜요? 지금 내가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내게 손해가 올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비춰질 내 모습이 또 다르게 오해를 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와 같은 복잡한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는데 다 제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했다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난 아무것도 안 했어 라고 털 수 있을까요? 입장을 바꿔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은 100%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0.1%라도 자기의 이익을 다 내려놓고 또 모든 상황을 다 제껴놓고 나를 도와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많은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바로 다윗이 바르실레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런 일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와 같은 전세가 다 뒤집어지고 이제 왕좌에서 내려와서 그렇게 피난길에 가는 그를 뜨겁게 맞아주었던 그 바르실레를 기억하고 그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라 하는 이 다윗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그 후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요 그 관계는 우리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이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힘과 권세를 두려워하거나 의지해서는 안 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통치에 맡겨야 하며 인생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영원함으로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0절로 12절 말씀처럼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로 잘 이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처럼 이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 11절 말씀처럼 헤브론에서 유다만을 통치했던 7년을 포함해 총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이 시간 동안 그런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신정국가의 기틀을 마련해 후대 왕을 평가하는 의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런 성군을 이은 솔로몬은 스스로 작은 아이라 칭할 정도로 다윗과 비할 바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12절 말씀처럼 나라가 심히 견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결국 솔로몬도 우리가 아는 대로 그의 말년에 이제 많은 이방 왕의 딸들을 데리고 와서 정략 결혼을 하지요. 그렇게 정략 결혼을 하면서 그가 그 이방 여인들의 원하는 대로 신전을 지어주고 또 우상 섬기는 것을 허용해 버립니다. 결국 그 모든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며 나라를 둘로 쪼개버리시죠. 하나님의 길을 잘 따라갔던 그 초반부의 삶은 정말 하나님께서 윤택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주변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혜를 주셨고 재물도 주셨고 그리고 그에게 부와 기와 명예도 모든 걸 다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의 삶, 또 년의 삶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길을 점점 떠나가는 모습 속에서 그에게는 다윗에게 맹세했던 맹세가 있기에 냅두고 그 아들 로보암 시대에 가면 남북이 갈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나라가 견고할 수 있게 하신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길을 잘 걸어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이 났지만 그의 신앙의 길은 솔로몬에게 잘 그렇게 이어져서 그가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의 삶은 이처럼 신앙의 다음 세대에게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유산이 다음 세대로 잘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연속과 불연속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불현 속의 삶을 회개함으로 종국에는 복된 삶을 솔로몬에게 명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허무한 인생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도록 다윗의 지혜를 간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막연히 흘려보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힘써 이루기 위해 말씀과 삶을 일치시켜 나가는 과정들로 채워나가야 하며 세상의 힘과 권세를 두려워하거나 의지해서는 안 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통치에 맡기고 인생은 영원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보이는 영원함으로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만들어가야 할 뿐만 아니라 신앙의 유산이 다음 세대로 잘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 우중이라도 말씀 앞으로 달려와 말씀으로 예배로 이 주일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우리가 남은 생애가 얼마든 그 남은 생애 동안 더 열심으로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또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의 표적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가며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유산들이 후손들에게도 잘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삶의 본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믿음의 관계도 있고 믿지 않는 자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인간관계를 잘 맺어가고 또 그들 속에서 우리가 삶의 본을 보이며 그들과의 관계도 아름답게 지속함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인간관계도 맺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단절된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은 연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사랑으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어떤 관계라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그리함으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그런 아름다운 끝맺음을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 우리가 세상 가운데 머물며 시험들은 자리에 있지 말게 하시고 주의 존전의 몸을 보여서 다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를 시작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 위에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